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그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죠. 이제 제가 하브루타 독서지도사 공부를 했었는데 12주 동안 12주 동안 하는 건데 거의 한 달이 기초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브루타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독서를 어떻게 하는 건지 3개월 동안 하는데 한 달이 다 기초하는 거예요. 기초. 아마 여러분들도 뭐 요양보호사나 그 유아교육이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할 때 그냥 이론부터 하지 않고 들어가는 기초부터 하죠. 기초부터. 우리 미라클 아이들이 뭐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가서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다 기초부터 스틱을 어떻게 잡고 그다음에 베이스는 어떻게 밟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코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무조건 치는 게 아니고 이건 C 코드고 이것은 B 코드고 이것은 B 마이너하고 D 마이너하고 D 플랫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죠. 바로 그게 기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 기초를 벗어나지 않고 이 기초를 벗어나서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타리스트 그 싱어송리스트인가 기타리스트 김도균이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기타를 정말 잘 치고 싶어서 기타를 들고 쌀자루에 피크를 세 자루 20kg인지 모르겠어요. 20kg 그 쌀자루에다가 피크 있잖아요. 피크 저기 이제 여기 일렉 기타 거기 보면 피크가 있는데 그 피크를 세 가마를 그러니까 세 포대를 다 넣고 내가 이것을 다 부러뜨리지 않고는 내가 내려오지 않겠다. 그래서 그 20kg짜리 세 부대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 기타를 들고 물론 뭐 기타 줄도 여러 개를 준비해서 올라갔겠죠. 결국은 기타의 최고 함중아 씨보다도 잘 치게 되는 그런 기타리스트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김도균 씨인가 정확히 김도균 씨로 알고 있어요. 그분을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그런 간증 아닌 간증 자기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초라는 거죠. 기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런 기초 없이 계속 우리가 기초를 갖고 있는데 이런 기초 없이 간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 우리가 다 찾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는 지난 성경의 세 가지 접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풀어놓을 수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봤고요. 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 오늘 세 번째 말씀 묵상과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임재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 영은 날마다 더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혼은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나왔듯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고 쭈그러들고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늙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고통도 해야 되겠죠. 갖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본질이 나의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나는 영이라는 사실.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발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더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실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시고 분명히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분명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과 고백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볼 때 묵상할 때 우리 속사람,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나의 혼은, 나의 마인드, 생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이, 이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로 이 말씀 묵상과 고백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오늘 설교는 다른데 여기 이 책에 다 있어요. 이 책에 말씀 묵상과 고백 다 리얼하게 다 제가 표현을 못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오늘 잠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성경 세 가지 접근을 저술한 최순애 사모님께서 목사님께서 그 저서를 한 건데 굉장히 소책자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오늘 말씀을 더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볼 때 마귀가 관심 있는 것은, 사단이 관심 있는 것은 씨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씨앗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고 또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귀는 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정확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정확한 말씀을 벗어나게 해서 죄로 들어가게 했고 또 예수님께도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내 스스로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내 행동으로 확인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씨앗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씨앗을 여러분이 어느 열매를 먹고 그 씨앗을 가지고 여러분이 심으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첫 단계가 씨 자체를 그냥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 뿌린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첫 단계는 그냥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으니 마귀가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은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냥 돌짝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씨가 말라 죽게 하든지 또 아니면 씨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가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데 살아가는데 이생의 염려, 또 이생의 자랑,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 기타 등등의 욕심으로 인해서 유혹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우겨쌈을 싸서 그 삶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든지 결국은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씨가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너무 싫어합니다. 싫어해도 너무 싫어해요. 왜? 그 안에는 생명과 능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과 능력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마귀는 우리가 전진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막고 싶어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만 빼앗아가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정말 말하자면 아주 희미한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맞대고 보여야 되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주 희미한 보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 그 약속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그냥 빼앗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면은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듣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적응하면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은 그 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원리들을 행동하기 전에는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는 절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듭난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거듭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말씀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 그 씨들은 생명은 바로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는 썩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씨는 똑같이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거야. 그렇지만은 너희는 거듭났잖아.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썩어질 씨가 아닌 말씀. 그 말씀은 썩지 않아.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말씀을 말할 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혼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죠? 돌이 막고 있었고 가시떨기가 막고 있었고 아예 자라지 못하도록 중간에 그냥 싹 쓸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거듭난 나는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존재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혼 구원하면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죠. 기쁘고 활기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종교적으로 접근하면서 전도회다 보니까 영혼 구원해야지 이거 하면서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또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고 또 교회에서도 하라고 하고 또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이겨오고, 그리고 나도 영혼을 이겨오고 싶어요. 영혼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영혼하고 싶은데, 이겨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는 거죠. 나도 모르게 혼이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혼이 딱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혼하다 보니까 이런 상처가 있어. 이런 것이 있었어. 라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꾸 힘들어지는 것이고. 영혼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혼이 뭐예요? 딱 막은 게 뭐냐면 힘든 거구나. 영원하기가 힘든 거구나. 이런 개념이 딱 우리 안에 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영이 반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은. 왜냐하면 혼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 아주 딱딱한 껍질같이, 딱딱한 껍질 가진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파인애플도 그렇고, 포도? 호두도 그렇고. 그 안에 그 깨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손톱으로 깨먹을 수 없잖아요. 뭐로? 망치가 있어야 돼요. 망치가 있어야 그것을 깨먹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손님이 좋은 사람은 호두 자기 손으로 깨먹을 수 있다는데 그분들은 일부고요. 대부분 내 주먹으로 칠 수 없어요. 아프니까. 아프지 않은 망치로 깨서 그걸 먹어야 돼요. 그만큼 혼이라는 것이 만큼 우리가 딱딱하게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 그런 잘못된 것들을 깨면은 이것은 이렇게 부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호두가 그렇게 딱딱하더라도 내가 망치로 깨면은 갈라지게 되고 그 안에는 아주 고소한 호두를 우리는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정보로 인하여서 혼이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깨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보장이 우리에게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영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말씀을 반응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건 맞는 거야. 이게 맞아. 이게 그렇지라고 분명히 우리 영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영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우리가 그만큼 속사람으로 우리 영으로 기능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으로,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기능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과 고백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지 그런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4장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씨앗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씨앗의 조건이 뭐예요? 씨앗 자체가 아주 대단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씨앗 자체는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씨앗이 그 생명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죠? 수분도 있어야 되고 적정한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한 곳에 뿌려져야 되고, 이 씨앗이 바닷물에 가면은 완전히 그냥 죽어요. 자라날 수 없어요. 그 씨앗의 생명은 어떤 씨앗이, 예를 들어 어떤 씨앗은 바닷물에 가면은 이건 들어가자마자 1시간 만에 다 죽어버려요. 그럼 그 씨앗은 거기다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씨앗은 적정한 조건이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수분이 없어지면은 이 씨앗들은 말라지고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 땅에 심겨져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 씨앗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도 그 씨앗 자체로 그냥 있으면은 아무런 힘을 발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과 혼도 구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과 혼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늘 결탁되어 있어요. 고리가 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내 혼이 지금 영과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내 생각이, 내 고정관념이, 내 그런 마인드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는가 아닌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제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말씀으로 내가 이 상황을 제대로 내가 적용하고 있구나. 이런 어려운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내가 고백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말이 바로 영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모든 약속은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지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해야 될 부분, 우리가 전진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올 때는 그냥 지식이 많아지면 그래서 물론 지식이 많아지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되는 줄 알고, 물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죠. 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려고 제가 배우기도 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또 배우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쫓아가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게 한 가지, 배운 거는 제가 정말 잘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면은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배우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배워서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말씀을 많이 알고 어떤 분은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 필사를 해서 그냥 책구적 꽂아주면 뭐하냐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자리까지.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은 그런 줄 알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사야서 55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땅을 적셔서 그 열매에, 그 밭에, 그 씨앗에 어떻게 해요? 결과를 내고 그렇게 낸 다음에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연 법칙에서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그것이 수분이 되어서 땅을 적셔서 아름답게 땅이 골고루 씨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나의 말도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 55장이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그 수분이라는 것, 물이라는 것, 비라는 눈이라는 것 그런 것도 그런 결과를 반드시 내고 올라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말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말씀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주신 그 결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내고 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도 반드시 가면은 반드시 말하는 것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라고 이사야서 55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또 지식은 뭐냐면은 방어를 해줘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방어를 합니다. 방어. 잘못된 생각이 공격할 때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고 방어를 하게 되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실제로 지식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지는 못해요. 그건 굉장히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미미해요. 지식이 있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죠.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 적용해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고 말하니까 열매를 거두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지식을 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열매 있게 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답답해 하셔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 줬는데 알고도 못하는구나. 다 줬는데 알고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답답한 거죠. 뭐냐면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미 다 주어졌는데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안 통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진하는 걸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는 전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반드시 열매, 그 말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삶에 실제하게 되기까지 그런 거기에다가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때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화하는 것 이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이루어지는 건 희미하지만 그러지만은 내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화하는 것 그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실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면은 제가 성장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하면 제가 제가 영적인 뭐가 더 광활해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삶에서 그 말씀이 실제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지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체적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낼 수 없고 그 말씀은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물 주어야만 그 생명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선택할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순간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건 말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나에게 달려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행동하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말 하나만 하죠. 그래서 말씀은 결국 일반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런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걸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주신 말씀은 다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때마다 다 내마가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지금 여기에 다 써져 있어요. 기록된 말씀, 우리가 어떤 자라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로고스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내마가 오기까지 이거구나라고 오기까지는 그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잠시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먼저 갈릴리 마을에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제자를 먼저 보내요. 그런데 제자들이 중간쯤 어느 정도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오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는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온 누군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 귀신의 역사가 뭔지 알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으로 쫓아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은 쇠사슬에 묶였는데도 쇠사슬을 풀고 나오고, 귀신 사람에서 나왔는데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다 200마리인가 수백 마리가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떼죽음을 당하는 바로 귀신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그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 수 있도록 오라 하소서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오라라는 그 말씀은 바로 로고스가 아니고 베드로에게 꽂혀진 네마였습니다. 너 올 수 있어, 너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라고 한 것은 베드로에게 네마였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죠.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오라라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베드로는 그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은 이미 오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 그 예수님이 오라라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에게 주었던 뇌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이미 뇌마가 왔으니까, 능력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행동하고 나가면은 그 원리는 역사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뇌마라는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뇌마를 받지 않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고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무리를 걸어보려고 수없이 노력했어요. 해수욕장 가서. 근데 걷는 쪽쪽 빠지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그예요.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우리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 이 책 읽어보세요. 아주 자세히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제가 설명한 거 이렇게 되면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모든 축복,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약속, 그런 것들은 어떤 선택에도 내가 실제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주신 뇌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자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너는 이런 자야. 너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제화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뇌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베드로가 걸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다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베드로가 붙잡았잖아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책에서도 또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리고성 돌 때, 그래서 저도 2000년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개척한다 해서 같이 개척을 하는데 돕자라고 해서 제가 사역을 전도 사역을 그때 강도 사역을 마친 상태에서 그걸 도왔어요. 그래서 부계동에, 인천 부계동에 가서 건물을 보고 땅 밟기를 하자. 여리고성처럼 한 달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자라고 해서 돌았는데 이 건물은 우리 거다라고 해서 돌았어요. 근데 그 건물을 못 샀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그 땅 밟기 뭐 지금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7바퀴 돌고 그 여리고성 도는 거. 그런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건 나쁜 건 아닌데 여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그런 뇌마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여리고성 밟듯이 밟아라는 뭐예요? 뇌마가 온 게 아니라면 그 땅을 밟아 내가 밟으면 돼. 그 뇌마가 자기 자신에게 딱 온 게 아니라면 그것도 사실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7바퀴 돌으면은 뭐 엿새째는 매일 하루씩 돌고 7째 내라는 7바퀴 돌면 그러면 이것은 무너지리라. 이 건물은 내 것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 건물 한 바퀴 돌으세요. 여리고성. 근데 그것이 내게 뇌마가 오지 않으면은 그건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 성이 무너진 것은 그 성을 함락시킬 때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뇌마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특별한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특별한 뇌마였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은 똑같이 돌았나요? 아니죠. 아이성은 싸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러 족속들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해요? 싸웠습니다. 싸운 거예요. 가서 싸워 이기고,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그때그때 달랐지만 어쨌든 한 번 딱 그때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처럼 또 여리고성 그렇게 도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그런 내마가 딱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이상 그것은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떨어질 때, 내게 내마가 올 때 그 능력이 같이 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정의로 말씀의 넓은 범위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의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넓은 범위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나 좁은 범위는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 사람과 장소, 사물에 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 예비하심과 일치하는 메시지, 선포, 지시, 예언 등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된 나, 새 피조물이 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말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새로운 피조물에 주신 말씀,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먼저 이것이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하면, 말씀하면 이것이 먼저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습성화해야 됩니다. 습성화.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습성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새로운 습성, 그런 습관성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은 머리로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해가 됐다고 내가 돌아서면, 분명히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옛날 방식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구나, 또 옛날 습성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들을 때 아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이것이 긴가 아닌가 그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생각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 내가 들렸던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강들이 물을 흐르는 곳이 다 보가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흐르지만은 일정 부분으로 이렇게 흐르지만은, 예전에 그런 보들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 어렸을 때 그런 냇물 흐르는 곳, 그런데 보면은 반듯하지 않았어요. 삐뚤빼뚤했습니다. 삐뚤빼뚤했어요. 그래서 물이 강하지 않으면은 그 삐뚤빼뚤한 그 골로 인하여서 물이 다 흐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었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물이 싹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골을 따라 약간 흙이 있었고 자갈이 있고 모래 있는 것을 피해서 물이 흘렀던 그 물들이 비가 많이 내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쓸고 내려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발견합니다. 마치 그거 같다는 거죠.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그렇다는 거죠. 그동안 흘러왔던 그런 습성들. 그런데 이 습성이 흘러가는 그런 습성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보다 센 강력한 물이 흐를 때 그것을 막고 있던 모래터나 그런 자갈이나 그런 그 풀밭을 쓸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듣고 있다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지만은 늘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내가 습성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내가 이걸 달라져야겠다. 라고 계속 우리가 가면은 그것은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그 모래터나 그동안 쌓여있던 그 자갈밭이나 그런 쌓여있던 그런 그 풀밭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어떤 강력한 물이 흐를 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습성화돼서 이렇게 흘렀던 그런 냇가에 그런 냇가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이 나였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싹 쏴붙일 수 있는, 딱 포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 근데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습성을 바꾸는 것은 이 말씀 묵상과 고백에 달려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말씀이 하는 일은 첫 번째 뭐예요? 시작.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며 잘못된 사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것. 자, 우리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든 감옥에 다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만든 감옥 안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여러분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감옥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만든 감옥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감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어나서 걸어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자유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해져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은 내 사고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내 사고 안에서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우리의 한계로 벗어나는 그런 진리가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한다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달라지면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한계. 그걸 갖다가 자유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하는 일 두 번째, 시작. 우리를 굳세게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기업들을, 그런 유업들을, 그런 모든 축복들을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생각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당부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 그런 말씀하시죠. 근데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든든히 세웁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요? 그 말씀은 여기서 말하니까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공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주어진 뭐예요? 그 은혜의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혜택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들에 너희에 맡긴다. 이제 율법의 말씀,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뭔가 노력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전진을 하고 또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열망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이고 기도라는 것.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오감을 통하여 역사하는 망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줍니다. 뭐가요? 말씀이. 자, 방어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격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저도 공격이 있고 여러분의 공격이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겪는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내가 말씀으로 계속 기경하지 않으면 견고한 진도 우리에게 쌓이게 되고요. 그건 견고한 진도 오고 또 완고함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속사람을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지와 또 완고함, 견고한 성 이런 것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완고함 같은 것들이 이런 무지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계속 공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막아쳐야 되잖아요. 공격이 오니까 그럼 막아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막아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믿음의 방패, 곧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6장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여기 킹제임스 버전을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서기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의 흉배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의인이잖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죄의 화살을 우리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구원, 성령의 검.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잘못된 게 여기서 날아오는 화살은 공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의의 흉배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불화살을 공격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화살의 공격은 뭐예요?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오는 것. 그것이 어떤 제안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아이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다른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딱 틀어 막아야 되죠. 말씀으로. 그런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어 막아야 되고 그런 제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틀어 막아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틀어 막으면은 불화살이 되게 날아오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떨어져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불화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화살 끝에 촉에 기름, 역청, 그런 것을 화살 촉에 그런 역청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많이 보죠. 기름을 바르고 있지만 그 역청을 화살 끝에 발라서 불을 붙여서 쏘게 돼서 그 적군에 가서 불을 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불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화살이 날아오다가 내 방패,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여러 가지 복음으로 예비한 신은 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딱 들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딱 막혀 내가 말씀을 딱 들어 올리니까
그런 것이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의 방패 말씀을 딱 들어 올리니까 그것은 이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 그것이 공격이 오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것을 맞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이 화살이 내 심령 안에 박히게 되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박히게 되고 그런 제한들이 박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면 두려움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으로 또 보호해 주는데, 공격은 항상 있는 거라는 거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은 잡초가 무성한 밭에 어떻게 해요?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내 정신세계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방어하고 지켜야 되죠. 이렇게 성경이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 네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제가 되게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성령의 칼,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개정 성경이 아니고 다른 번역본을 써놨습니다. 자, 이게 공격 무기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요? 입에 있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말? 누구의 입? 나의 입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말입니다. 무기는. 그러니까 가만히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는 말인데, 그런데 말을 선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선포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근데 수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비만 하는 사람. 근데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수비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비를 할 수 있는 걸 줬지만 결국은 우리의 성령의 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것은 결국 입에 있는 말들이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는 말들이.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가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막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말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라는 말은 조잘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 아멘.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상황을 더 빨리 바꿀 수 있어요. 실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입으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을 보고 계속 봐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안 써 있죠. 이 율법책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주하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는 율법책,
율법체 가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약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서 이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율법이니까 행동만 하면 되지만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해준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해준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게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내게 달렸다고.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함으로 내 인생을 바르게 선택해서 번성하게 하고 결국은 번성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큰 성공을 이루는 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 하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씨앗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씨앗을 내가 심어야 되냐. 내가 밭을 고르고 물을 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내뱉어야 돼요.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풀어낼 때, 내 입으로 말할 때 그 상황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구약의 히브리어는 말씀을 묵상을 하가라는 단어로, 이 하가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씁니다. 첫 번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나에게 말한 것이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둘째는 그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중얼거리며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포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어. 라고 포효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묵상.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게 첫 번째 묵상의 단계이고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나라고 말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묵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중얼중얼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의를 가졌어요.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효한다 했습니다. 포효하는 것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은 모든 동물들이 그냥 완전히 오감이 스탑돼 버린답니다. 그 숫사자의 그 으르렁거림을 듣고 모든 동물들이 다 스탑한다는 거예요. 오감이 다. 그 소리가 바로 포효하는 것이죠. 포효하는 것. 큰 소리로 우리가 포효하는 이 세 단계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이미 당신이 영으로 보고 붙잡은 것을 입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안으로부터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냥 무슨 암송하듯이 말씀을 암송하듯이 그냥 성경만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음을 실어서 뭘 실어서? 믿음을 실어서 내 마음으로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실어서 한마디 한마디 의미 있게 그 다음에 감정까지 실어서 고백할 때 이게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 것이다. 입으로만 계속 말하고 마음으로 믿으려는 노력은 별로 안 하고 입으로만 계속 고백하고 하루에 1시간 고백하니까 뭔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같이 가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뭔가 의도하고 어떻게 해요? 갈망할 때 그것이 되게 하는 도움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도 없는데 내가 그런 감정도 없고 내가 그런 결단도 없는데 성령이 나를 돕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리라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리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선언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고백하는가는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더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 묵상과 고백 이것을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뭐 셀 리더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10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10번. 몇 번? 아니 11번. 11번이 아니 12번. 내게 이것이 딱 내마가 될 때까지 읽으세요. 읽고 요약해서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해서 딱 보시면서 다니셔도 돼요. 아멘. 나머지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이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러면 말씀 묵상과 고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